안녕하세요. 믿어도 쓴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임재함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순간순간마다 예배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28일 화요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행군 나팔 소리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0장입니다. 소리에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 싸우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정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또 하루를 살아갑니다. 또 하루의 그 행군을 시작합니다.
정말 이스라엘이 그 광야의 그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인생의 광야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광야가 가나안처럼 그 광야가 가나안이 되는 그 경험을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우리가 걷는 이 인생이 광야인지 가나안인지를 결정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나팔 소리를 듣고 가라 하시면 가고 멈추라 하시면 멈추는 그런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삶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음성에 민감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31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그 후에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와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전쟁에 나갈 사람들을 무장시키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갚되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전쟁에 보낼지니라 하매 각 지파에서 1000명씩 이스라엘 100만 명 중에서 12,000명을 택하여 무장시킨지라. 모세가 각 지파에 1000명씩 싸움에 보내되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그들과 함께 전쟁에 보내매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미디안을 쳐서 남자를 다 죽였고 그 죽인 자 외에 미디안의 5 왕을 죽였으니 미디안의 왕들은 에위와 레겜과 수르와 후르와 레바이이며 또 부울의 아들 발람을 칼로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의 부녀들과 그들의 아이들을 사로잡고 그들의 가축과 양떼와 재물을 다 탈취하고 그들이 거처하는 성읍들과 촌락을 다 불사르고 탈취한 것, 노략한 것, 사람과 짐승을 다 빼앗으니라. 그들이 사로잡은 자와 노략한 것과 탈취한 것을 가지고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에 이르러 모세와 제사장 엘르아살과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로 나아오니라. 아멘. 시내산을 40여 년 전에 이제 시내산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그 광야의 여정을 시작할 때와 비슷한 과정이 지금 가나안에 입성하기 직전에 이루어집니다. 인구조사와 제사에 대한 규례의 반포가 다시 한번 이루어집니다.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도 그 광야의 40여 년의 여정을 원래는 40여 년이 아니었죠. 어쨌든 한 1, 2년이면 끝날 것이 가데스 바나 그 평야에서 하나님의 그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의심하는 바람에 40년이 됐지만 어쨌든 이 광야의 여정을 시작하기 직전에 1차 인구 조사와 함께 그 제사에 대한 예배에 대한 규례를 정했습니다. 그 일이 다시금 이제 가나안을 입성하기에 앞둔 시점에 이루어졌습니다. 인구 조사를 다시 했고 그래서 1세대가 다 죽었고 이제 새로운 광야에서 태어난 그 2세대가 인구 조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제사에 대한 규례가 절기에 대한 규례가 다시 한번 선포되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바알부올 사건으로 인해서 바알부올 사건으로 큰 징벌을 당한 이스라엘이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정말 바알부올 사건으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재정비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고 우리가 그렇게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은 유효하구나라는 확신을 얻고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입성, 이 정복의 서막이 오릅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에서 거둔 승리는 이스라엘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물론 원수를 갚았다. 자신들에게 큰 해를 입힌, 정말 영적으로나 이 공동체적으로 한 몇만 명, 수만 명이 죽었기 때문에 그 해를 입힌 미디안에게 원수를 갚았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그거보다 더 큰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가나안 입성 직전에 막강한 미디안 연합군과 맞붙어서 대승을 거둠으로써 약속의 땅 정복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기대를 품게 되었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원하시는구나. 우리를 이기게 하시겠구나라고 다시 한번 확신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중요한 전쟁입니다. 원수를 갚기도 했지만 더 크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다시금 확신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디안과의 전쟁은 헤렘 전쟁입니다. 곧 진멸 전쟁입니다. 진멸 전쟁은 기본적으로 다 멸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몇 번의 이런 진짜 아주 완벽한 진멸의 전쟁이 행해집니다. 여리고 성이 함락했을 때, 그때 또 사울 왕이 전쟁에서 이겼을 때, 그때는 어떤 것도 취하지 말고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런 완전한 진멸의 전쟁이었습니다. 완전한 헤렘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리고 성이 함락하고 아간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고 않고 자신의 것을 좀 이렇게 챙겼죠. 사울 왕도 전쟁에 승리해서 다 진멸해야 했을 텐데 왕도 살려줬고 또 보기 좋은 그런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가 꾸짖으니까 여호와께 바치려고 했다라고 변명하는 장면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간도 그렇고 사울의 그런 행동을 못마땅해 하시고 진노하십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에 따라서는 성인 남자만을 진멸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취할 수 있는데 전쟁이 가능한 성인 남자만은 다 멸하라. 그러한 헤렘 전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미디안의 과의 전쟁이 아마도 그러한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성만을 제하고 어느 정도는 전리품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전쟁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미디안과의 전쟁은 모세의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 전쟁 후에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어쩌면 2차 인구 조사 직전에 일어난 바알부올 사건의 배후에 미디안과 모압이 있었음을 볼 때 이 미디안에 대한 원수 갚음의 이 전쟁은 어쩌면 모세가 1세대의 지도자로서 그런 1세대의 마지막 오점을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한 새 출발, 여호수아가 완전한 새 출발로 2세대를 이끌어서 가나안 입성을 할 수 있도록
1세대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그 인구조사 직전에 일어났던 그 이 바알볼 사건을 마무리하는 그런 임무를 띠고 이 전쟁을 수행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도 이게 너의 마지막 전쟁이다. 이 전쟁 이후에 너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제사장,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될 때 아론은 엘르아살이 제사장이 되자마자 죽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선출된 후에도 이렇게 그 마지막 정리를 위해서 조금 생명이 연장이 됐죠. 그리고 이것이 이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모세의 마지막 전쟁, 즉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그리고 2세대에게 그 바톤을 넘겨주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12지파에서 각 1000명씩 12,000명을 소집하고 전쟁에 나갑니다.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임명이 된 상태지만 아직은 실권은 모세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인수인계 중일 수도 있고 모세가 자신이 지도자로서 하고 있었던 일을 마무리 지은 후에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완전한 그런 지도권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이 앞에 나온 이것이 이 전쟁 후에 내가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아마도 이 전쟁까지가 모세가 정리해야 할 일이고 그 이후에 여호수아가 완전히 프레시하게 완전히 깔끔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모세의 어떤 그런 배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직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나서서 이 전쟁을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여전히 모세가 그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에게 성소의 기구와 신호 나팔을 들려서 함께 보냅니다. 대제사장 엘르아살은 진영에 머물고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 12,000명의 군사와 함께 전쟁에 나갑니다. 이 비느하스는 바알볼 때에 음행을 저지르는 남녀를 창으로 찔러서 죽여서 그 연병을 그치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엘르아살이 어쩌면 아버지 아론의 그 차기 내정자로 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이제 엘르아살의 뒤를 이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성소의 비품은 법궤와 우림과 둠밈으로 추정이 됩니다. 법궤는 항상 이스라엘이 행진할 때나 전쟁에 나갈 때 함께 했던 것이고 우림과 둠밈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는 제사장이 늘 갖고 다니는 어떤 보석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인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렇게 그 주머니 같은 데서 이 가슴의 흉배에 있는데 거기서 꺼냈을 때 파란색을 꺼내면 뭐 하나님의 뜻이고 빨간 것을 꺼내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별했다고 알려진 추정되는 그런 도구가 우림과 둠밈입니다. 어쨌든 가나안 땅에 정착한 후 성전이 지어질 때까지는 법궤는 빈번하게 전쟁터에 출연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나가는 곳에 법궤는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빼앗기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의 그 강력함으로 인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그 임재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이리저리로 옮겨 다니다가 다윗이 아미나답의 집에 있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춤추고 이런 일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후에 성전을 짓고 다윗이 거기에 법궤를 이렇게 모시게 됩니다.
어쨌든 그 전까지는, 이렇게 성전이 지어지기 전까지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이 전쟁터나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우림과 둠밈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자문을 구하기 위한 도구로서 이제 전쟁터로 가져갔던 것이죠. 이것을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가지고 전쟁터에 참여했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전쟁인데 어떤 군사장이나 어떤 군대의 장수가 이 전쟁을 지휘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이, 하나님의 종인 제사장이 이 전쟁을 지휘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나팔을 불었다라고, 나팔을 들려서, 또 신호 나팔을 들려서 비느하스와 함께 보냈다고 하는데, 나팔은 오직 제사장만이 부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앞부분에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지만, 이 어떻게 나팔을 불면 행진하고 어떻게 하고 진영을 어떻게 하고, 이것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이 전쟁을 지휘했다라는 것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니라,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이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장이 군대를 지휘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그 예배를 지도하는 사람이 전쟁을 인도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대승을 거둡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고, 그 중에 미디안의 5왕을, 에위와 레겜과 수루와 후르와 레바와 부올의 아들 발람까지도 다 죽여버렸습니다. 이들이 바알부올 사건의 주동자임을 암시하는 것이죠. 이들이 발락과 발람과 이렇게 협력해서 발락이 발람을 통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던 시도가 실패한 후에 이 미디안의 이 왕들과 발락과 공모하여서 이스라엘을 성적 음행과 종교적 타락에 빠뜨리려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주동자의 책임을 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아주 대승을 거두죠.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대승을 거두고 전리품을 갖고 모세와 엘르아살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있는 대로 이렇게 금이환양이라고 나요.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장면까지가 오늘의 본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또 지난 시간까지 읽은 것들을 쭉 생각을 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재기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인구조사와 그 제사에 대한 법을 새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임재가 제일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인구조사와 법의 그 제사법의 제정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이 그 언약을 지키실 그런 성실하신 분이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 이스라엘의 재기에, 또 오늘의 전쟁의 승리에 가장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궤를 가지고 나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래서 제사장이 그 전쟁을 수행한 것입니다. 위기를 경험하고 재기하고 다시 중후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먼저 인구조사가 필요합니다. 즉 사람을 챙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냥 막 전쟁을 하고 재기하자라고 그러면서 막 일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 사람을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사람들이 충분한지, 그들이 정말로 전쟁을 수행할 만큼 건강한지, 힘이 있는지, 사람을 챙기는 일이 필요합니다. 전쟁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을 모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사랑의 회복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이런 인구조사와 제사의 법을 제정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성취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게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하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다라는 것을 법궤를 통해서 확신을 합니다. 미디안과의 전쟁은 군대 장관이 아닌 제사장 비느하스가 주도하게 되었습니다. 전쟁 나팔도 붑니다. 제사장이 법궤와 우림, 둠밈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구하고,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임을 확신하고 보여주는 가운데 전쟁을 수행합니다.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완전히 재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을 우리에게 주셨구나라는 확신에 가득 차게 됩니다. 사람을 챙기고 먼저 인구조사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회복한 후에 이제 완전한 준비가 되어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가 강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전쟁에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전쟁에 지고, 그것은 이스라엘의 군대가 힘이 약한데 모세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길 힘이 생겼고, 이 뜻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200만 이상의 사람들이 행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광야에 있는 한 민족이 200 몇십만까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광야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여 다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아야 10만, 몇십만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 그 규모나 군대의 그 수로 봤을 때 광야에 만난 어떤 민족도 이길 만한 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기도를 하면 이기고, 모세가 기도하지 않으면 진다는 얘기는 무엇이냐 하면, 아무리 힘이 센 군대가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이긴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임재가 전쟁의 승패를 가른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군대의 강함과 약함이 아니라 그것이 아이성에서도 나타난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지 않고 진노하시고 마음이 불편하시니까 아이성에 가서는, 여리고보다 작은 아이성에 가서는 패배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 교회의 위기와 어려움을 극복하는 가장 강력한 힘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예배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단순히 주일날 10시에 드리는 그 공예배가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경험하고 따르는 그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전쟁을 승리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함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는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다시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무슨 프로그램을 새로 하고 무슨 조직을 새롭게 하고 계획을 짜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임재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교회 안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위에 계획과 프로그램과 무슨 행사는 자연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서 행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함만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행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게 하는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가?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기를, 여러분들의 예배가 회복되시기를, 정말 여러분들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과 동행함에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과 오늘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 안에 예배가 회복되었을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온전히 서게 됐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믿었은 가족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여러분들의 삶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제 정복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정말 그들이 인구조사를 하며 그 사람들을 챙겼고, 그리고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법을, 절기에 대한 법을 새롭게 하면서 그들의 예배를 회복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복 전쟁에 나가 미디안의 그 다섯 왕들을 무찔렀습니다. 미디안의 모든 남자들을 무찔렀습니다. 그리고 금이 환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위기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많은 고비들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람을 챙기고 사람을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와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한 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음을, 오직 하나님과 동행함을 통해서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음을 다시금 깨달아 알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어떤 순간에나 하나님 예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급함으로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어디서나 정말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당신을 만나기 원합니다라는 그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그 예배의 영을 충만케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느 때나 어디서나 언제든지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함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영혼을 깨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행복한 하루, 성령 충만한 하루, 사랑 충만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